창세기 37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37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요셉이 꿈꾼 것을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야곱과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언약의 약속을 마음에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관했다. 그 말씀을, 그 꿈꾼 것을 이야기한 그 내용을 마음에 뭐 했다? 보관했다. 마음에 보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면 행동이 돼요. 그것을 마음에 두면 뭐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행동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언약이란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언약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축복이에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뭐 하시느냐? 성취해 가신다. 성취해 간다. 그러면 오늘 언약을 이룬 야곱인데, 오늘 언약을 마음에 보관한 야곱. 그러면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야곱이 아니라 약복강에서 뭘로 바뀌었느냐?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야곱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12지파의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12지파 형성을 하는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와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가 나왔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그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언약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인데 요셉은 뭘로 갔어요? 노예로 갔죠.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가서 애굽에 뭐가 됐느냐?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어디에 보관했다? 마음에 보관했다. 마음의 창고에 보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귀로만 듣고 흐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보관하고, 보관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 마음에 담겨진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과는 그 마음에 두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통이 됐다는 요셉의 꿈을 꾼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그때 요셉과 야곱은 뭐가 소통이 됐느냐? 그 꿈꾼 그 언약, 그 약속, 그 약속이 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언약은 소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소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소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데, 이 소통의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통해야 되느냐? 언약이 통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언약이 통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뭐가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요즘의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들 간에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말이 소통이 안 되는데 그 가정에 진짜 이 언약이 소통이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 세대의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친구도 부부관계도 언약이 소통되면 하나가 되죠. 그러면 그 가정은 진짜 재밌고 행복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이 언약이 소통되는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이 언약이 소통되는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진짜 언약이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소통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되고, 자녀들과 남편과 가정에서 소통되고, 교회에서 소통되며, 교회에서 그 소통을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소통된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형들은 지금 뭐 했어요? 시기했죠.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은 간직했더라. 그 말을 보관했더라. 간직했더라, 보관했더라는 뜻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소통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우리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지금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말하되 그 꿈꾼 형들이여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이야기, 꿈꾼 이야기를 해요. 꿈꾼 이야기를.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는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더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했더라. 간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한 말이 누구요? 지금 할아버지로부터 전달되어 왔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지금 뭐 하랬어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주셨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이라는 사실. 이것을 야곱이는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지만 야곱이는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의 재산을 이루고 왔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야곱이는.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니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할아버지 때 전달해왔던 그 가정의 가문의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잘 보세요. 자기의 때는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야곱의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 말을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내 아들 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군요. 그런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언약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자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원을,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할 때 그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 없죠.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의 가문에 흐르는 혈통으로 흐르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부르신 그 축복, 그 할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약속했던 그 축복을 그 자식에 대해 가서 이루어 간다라는 그 사실을 이 야곱의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했더라.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약복강에 건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창세기 35장, 31장 51절에서 52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사이에 둔 이 무더기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면서 약속했던 그 언약들, 그걸 지금 누구가 기억하고 있어요? 약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으면서의 그 언약 약속들을, 그럼 나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계획을 지금 누구는 보고 있어요? 야곱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과정 속에서 창세기 31장에 라반의 집에서 붙잡았던 언약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35장에 10절에서 15절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 가잖아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 그러면서 야곱이 약속해요. 하나님, 내가 순적히 갔다 돌아오면 여기에가 뭐가,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요? 전이 될 것이요. 그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자식인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지금 야곱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둘 수밖에 없어요. 오늘 2022년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2022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약속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언약의 약속을 2022년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발견하는 한 해, 그리고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5절에 내 이름을 이제는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이 땅에서 흩어져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집이다. 우리는 2022년도에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소통이 되고 내 가정의 소통이 되고 내 자녀에게 소통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소통이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소통을 세상과 더불어 소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이 소통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이루으세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사건을 통해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지금 요셉이 뭐 했어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지금 잘 보세요. 요셉이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뿌렸어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질투함으로 요셉을 죽였다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다가 수염소 피를 적셔다가 아버지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야곱에게 갖다 줘요. 야곱에게.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방성되고 캐고 울어요. 그 슬퍼요. 그 마음에 두었던 그 자식. 그것도 자기가 사랑했던 레아 라헬 속에서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자식. 실바와 비라는 그 몸종들이었지만 네 여인을 통해서 낳은 게 12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했던 여자예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야. 그게 누구예요? 라헬이야.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자식이 누구예요? 이 요셉이요, 요셉. 그런데 그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채색 옷에 뭐가 수염소 피가 묻혀서 왔는데 이 피가 바로 요셉의 피가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실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뭘로 세웠어요? 총리로 세웠어요. 그 실망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도 그 과정에 야곱이 살아가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사건을 통해서 이루셔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저울질되지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서점가에 나오는 책의 이름 중에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삶의 사건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사건과 계획을,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적해도 이루시지만 사건을 통해서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기억하고 2022년도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은 4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어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니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서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그럼 지금 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11아들들은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 쳤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손에 네가 눈이 감길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아들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11아들들은.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그것도 능숙하게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수염수에 피를 묻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요셉으로 인하여 내 눈이 감길 것이다. 요셉의 품에서 감길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면 창대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허리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뭐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그의 가축과 가나안에 따른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갔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요셉의 형들도 자기 팔아먹은 동생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그가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모시게 되었을지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사이에,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당할 때,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을 맞이하는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상황에서 사건을 맞이하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뭐를 이루는?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사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요.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는데 45장 5절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서 고백하기를, 내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셨어. 그 고백이야. 내가 잘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총리가 돼서 그 얘기가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셨어. 그 고백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그러니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가 죽으면 그 원수 갚을까 봐. 그건 이미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 아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소통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요셉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그런데 요셉은 누구가 하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과 나와 준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나 2022년도 한 해는 하나님 때문에 진짜 행복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2022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라고 간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나 2022년도 한 해 365일 52주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야곱이 요셉의 한 말을 마음에 간직했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간직하고 2022년도를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속지 말고, 하나님, 내 2022년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보호함 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42장에 보면 42장 30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줄 형들도 뭐 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형들이 4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잃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든. 베냐민도 또 뺏기고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요셉, 베냐민. 왜냐하면 지금 쌀을 사러 갔잖아. 쌀을 사러 갔는데 지금 요셉이 형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뭐 형들이 요셉만 형들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은잔을 숨기잖아요. 은잔을 숨기고 그들을 다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를 물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어요. 베냐민을 잡고 있죠. 지금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될지
야곱도 몰랐고 또 형들도 몰랐어요. 그 누구만 알았어? 요셉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뭘 했느냐? 4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46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의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을 했는데 누구도 야곱도 믿지 못했어요. 야곱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속할 줄 누구가 알았어요? 몰랐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하면 육신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걸 보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고, 아멘. 영육의 아울러 강건의 복도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참 피곤해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하루하루가 진정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주신 이 언약을 발견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자. 마음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간직하고 살자. 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47장 7절에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을 내 아버지와 내 형들에게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그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을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 축복하고 들어갔어요. 축복하고. 그거 뭘 지금 발견한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간직했던 야곱이 간직했던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축복을 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은 바로의 가축을 키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직원이 된 거예요. 청와대 직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까지 받아요? 땅도 고센 땅까지도 선물로 받잖아요.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것을 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2020년도 출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소통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 상상 못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구는 알았어? 하나님은 아셨죠. 누구는 알았어? 요셉은 알았어. 언약을 가진 요셉은 알았어. 요셉 왜? 11별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할 줄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언약이 마음에 담겨진 사람은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일들 앞에서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만드는 기회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생각한 대로 말하고 환경에 따라 말하고 시간 따라 말하는 말이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달라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언약이 담겨진 사람은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두고 보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한 말 보세요. 여호와가 행하시는 뭘 보라? 다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끌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온 걸 누구는 아는데? 모세가 알기 때문에 이 홍해 앞에서도 누가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해서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22년도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고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온다고 왕이 마중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갔죠.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총리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 대통령들이 해외를 나갈 때 국빈대우로 가잖아요. 국빈대우로 가는데 양탄자를 깔렸느니 안 깔렸느니, 누구가 마중을 그 공항까지 누가 마중을 나왔느니 안 나오니, 그거 가지고 국빈의 격을 이야기하잖아요. 에? 같이 식사를 했느니 혼자 했느니 그것 가지고 격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발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모르긴 몰라도 며칠 동안 내가 요셉의 아버지 앞에 내 총리 아버지가 오신다는데 어떤 모습일까? 아마 상상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설쳤을 것 같다. 그리고 준비했을 것 같다. 야, 최고로 국빈으로 모셔라. 국빈으로 모셔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정체성을.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뭐에 감동된 사람? 신에. 이런 사람을 어찌 얻으리요? 모세를 향하여 나는 왕과는 보좌뿐이지 다 네가 다 해라 그러잖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 그 역할을 잘해야 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인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흑암이 꺾여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말이나 행동이나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2022년도에 뭘 보관하자? 말씀의 언약을 내 마음에 보관하자. 보관하고 살자. 아멘. 아멘.